어둠 가운데 또 이렇게 지친 영혼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이 찬양 드립니다. 박수에서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걷으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믿음도 구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벗어버리네. 하나님 앞으로 영생함을 주께 주어졌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히 공신하고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합성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나님 앞으로 영생함을 주께 구원얻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공신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이런 말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훨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빛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써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몸은 약속 자에게 잊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가 위에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너는 증거대로를 이루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선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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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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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중성으로 기도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주 주의 기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참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려 제목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3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이시여 괜찮으로서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는 주님이시여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 죄인들을 일찍부터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사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부족한 저희 죄인들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지만서도 저희들은 육신의 삶에 속하여서 세상들과 짝하여 죄의 종으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고 고나옵기는 이제 5월 30일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우리 세길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 또한 원하옵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백신은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아버지는 제때 아버지는 백신을 맞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간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날씨가 더워지니까 마스크 쓰기도 그냥 이 숨이 가쁜 것 같고 참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꼭 종식이 되고 또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서 또 우리의 입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이 땅에 며칠 동안 예수님 계셨나요?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던 제자들과 이런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나요? 떠나지 말라고 했나요?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낼 선물을 너희가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 12명의 그 제자들도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잘 쫓아다녔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는 온전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되었나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오늘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이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선물을 기다리라. 즉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제자들도 아마 그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모여있는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늘 걱정이었습니다. 늘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은 이후에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순교자적 삶을 바로 이 제자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나눠드렸던 1페이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즉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혜사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했나요? 바로 코치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코치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왜냐면 코치가 있어서 늘 함께 동행하고 늘 함께 땀 흘리고 그래서 지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선수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은 더 강점으로 살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코칭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 일들을 바로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보혜사라고 하시는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동반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나요? 떠나지 않으셨나요?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성령님을 진통케 해도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시거나
우리에게서 멀리 가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문제는, 이건 누가 문제라고 했나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은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늘 성령과 함께 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내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인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이 말로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우리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들고 다니기는 너무 간편해요. 그렇죠? 어떤 거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 거는 조금 두꺼운 편인데, 여러분, 요 한 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권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이해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 늘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처럼 방대한데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나요? 여러분, 지난 주일로 3일 동안 그 세상에 살면서 늘 그냥 평안만 하셨나요? 걱정 없고 잠 잘 주무시고 회사 가도 그냥 만사형통, 집에 가도 만사형통, 자녀들 봐도 만사형통. 다 그러시나요? 그러세요? 안 그렇죠. 늘 근심이 많고 여러분,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풀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정확한 답이신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면 내가 안고 있고 내가 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다 답을 달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를 먹어도 여러분 살아있는 회를 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게 낫나요? 아니면 죽어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로 먹는 게 낫나요? 살아있는 회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왠지 모르게 죽어있는 생선은 먹어보면 맛이 틀려요. 바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을 존재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죽어있는 그 공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어두웠던 그 분위기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밝은 분위기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성령이 하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한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온 몸의 지체인데, 여러분 이 모든 머리부터 우리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여러분 만약에 다 떨어져 있다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머리하고 또 목하고 이게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목하고 몸통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몸통하고 팔하고 이게 붙어 있어야 되지. 여러분 몸통에 팔이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 팔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은 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쌓고 그 위에 시멘트 바르고 또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시멘트 발라서 그 벽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유기체적으로 엮어주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실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반듯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그곳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수가 적어도 여러분 그 한 신령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엮어주시는 그런 이 하나됨의 그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바로 비록 수가 적고 여러분 아주 초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머무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자꾸 대화를 하거나 어떠한 정치적인 협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서 그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분쟁이 생기면 잠깐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만장일치로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수결로 움직이게 되면요, 이 다수가 가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은 내 뜻이 반영이 안 되고 또 무시됐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꾸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잠깐 멈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러다가 여러분 또 그냥 일을 진행하다가 또 한 걸음 나아가보고 여러분 또 나아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또 다시 멈춰서 성령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해나갈 여러분 올바른 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여러분 2페이지 넘겨보시면 성령 세례였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즉 이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내게 있나요? 성령님께 있나요? 성령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 오라고 해도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고 또 가시라고 해서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나의 주도권과는 상관없이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냐?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거스틴이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읽었죠. 어거스틴이 이런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기 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물 세례,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례받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살펴보았죠. 즉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옛 모습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징표가 이런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물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물세례는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백하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이러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만이 내게 임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여러분 정의할 때 지난 시간에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평생에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이 구원 사건은 이 성령 세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이미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취소가 된다라고 했나요? 되지 않는다고 했나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미 받았던 이 구원의 문제가 취소되느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는 뭐가 사라진다고 했나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반복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그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구원 사건은 이 시제로 보게 되면 이 과거 완료형이지만 내가 죄를 짓고 또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 구원 사건은 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맺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지만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냥 순교할 자들을 찾아 나갔다는 게 바로 이 12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나눠드린 이 교재 우리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용어가 다른 즉 교단마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어떤 교단은 아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그 3차원이었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인격의 변화 그리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즉 교단마다 어디에다가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구원 사건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침례교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교파, 즉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강조되고 있는 교단이 바로 순복음직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은 늘 강조하는 게 뭐나요? 즉, 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즉,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순복음에서는 뭘 강조하나요? 방언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언을 못 받았다. 여러분 좀 사람 취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방언도 여러분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방언의 은사가 훨씬 더 좋고, 예를 들어 사랑의 은사는 더 낫고, 또 어떤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더 높고, 예를 들어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는 더 낫고, 이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은사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은사가 어떤 은사는 더 높고 낮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은사가 계속 내 안에 있지만,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은사라고 할 때 이 물질 같은 경우도요, 예를 저는 생각할 때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물질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자체는 여러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선한 곳에 쓰게 되면 여러분 좋은 물질이 됐지만, 오히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악한 것에 쓰게 되면 그 물질이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또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그 교단, 즉 성결교 교단이 좀 요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주 교단은 거의 요 세 가지를 거의 짬뽕한 것 같아요. 이 구원 사건도, 또 인격의 변화도, 또 이 능력 부으심도. 그래서 우리 늘 통합은 여러분들 먼저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치지도 않고, 중간 늘 섞어서 비빔밥을 좋아하는 게 우리 통합주 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단은 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와 이 선교의 진정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주신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없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여러분 크리스천에 있어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전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직 우리 가운데는 천국에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이 어떤 분인지 확신 있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천국은 이렇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물으면 모르지, 가봐야 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름은 내게 어떠한 이 확실한 이 분명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 전도에 열정도 없고 선교에 열정도 없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안에는 여러분 뭐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여러분 능력을 부어주실 때, 예를 들어 전도에 이런 그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죽어가는 영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하다고 했어요. 한 번. 지금 내가 평생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난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네 번째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할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내가 받아야 될까요?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성령 충만하라 이러면 이게 명령어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한 번만 성령 충만할 것이 아니고 늘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 드렸죠. 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임하셔야만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그 의지적 결단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나를 열어서 내가 성령님께 나를 활짝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모시기 위해서 늘 찬송을 부르고 내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또한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의지적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결코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여러분 강제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화 중에 문 밖에서 예수님 서 계시는 이런 성화 많이들 보셨죠? 여러분 그 성화를 보게 되면 그 한 가지 특징인데 그 성화 그림을 보게 되면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손잡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초청하지 않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결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이 구원받은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족하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있으면 이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100으로 차있는 이 성령 충만이 있었으면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100으로 남아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점점점 줄어들까요? 점점점 줄어들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이 성령 충만이 100으로 차있다가도 여러분 계단 교회 본당문 나가다가 여러분 계단 내려가다가 또 누가 살짝 밀쳐가지고 넘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 성령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때는 여러분 들어와서 예배할 때는 성령이 100가지 가득 찼지만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어디에 여러분 널려 있다고요? 교회 마당 주차장에 또 식당에 가면은 성령이 그냥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다 은혜 받아가지고 이러면 아주 100가지 가득 채웠는데 나가다가 막 좀 짜증이 나고 좀 불평 생겨가지고 주차장에 왔더니 성령이 그냥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하게 받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 100% 받았지만 나가다가도 다 눈에 쏟아놓고 제로로 돌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갈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가고 다시 세상에 3일 동안 살 때까지도 여러분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귀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귀는 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와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입니다. 즉 내 마음의 이 보좌에 여러분 내가 앉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앉아 있을까요? 즉 성령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늘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시고 내가 집에 갈 때도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시고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직장에서도 늘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앉아있지 않고 성령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노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늘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늘 예수님은 성령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한 번도 노라고 외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만도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지기 힘드셨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하나님 할 말 하시다면 내가 꼭 이거 안 줘도 되면 오늘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고 그렇게 지기 힘든 그런 것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져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하게 여러분 저 나아갔던 그 모습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성령 충만은 늘 우리에게 현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 상황에서 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5번째 보시면 성령 소멸이에요. 이 성령 충만의 반대가 바로 이 성령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지문 보시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지금 이 말씀에 과로에 뭐가 들어게 될까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선택이듯이 성령 소멸도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이 꺼지지 않도록 늘 소멸되지 않도록 이런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이 반대말 그래서 이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요, 그 성령의 불이 꺼지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는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우리의 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1절 12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이 성령과 죄는 여러분 서로 상극입니다. 서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여러분 죄가 없고, 죄가 있는 곳에는 또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여러분 두 가지의 법이 나오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의 생명의 법 가운데 살아가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양쪽을 다 이런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성령이 없이 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이런 뭘 만들어 놓으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러면 그 열매 차라리 없애버리시지 아예 안 놓았으면 죄도 안 지을 건데 여러분 왜 그걸 놓으셨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악과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과 같은 어떤 일괄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조건이 무엇이냐? 결코 나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령에 소멸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함을 받는 그 자리로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성령의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빨리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늘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당장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이런 자유롭고 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닌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용서를 꿇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태함과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성령의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왜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들, 그런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 은사들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모든 은사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능력 주셨잖아요. 내게 하나님 직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직분에 따라 능력에 따라 여러분 그 여러 가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은사 가지고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그 모든 능력들 은사를 싹 다시 되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능력과 그 은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늘 부지런히 늘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더 큰 달란트, 더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나눠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성령 충만함, 늘 우리에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늘 힘쓸 수 있고 늘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의 한 두 곡 부르고 우리 기도를 나갈 거예요. 우리 많이 좀 안 불러고 가까운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우리의 성령의 불이 꺼지거나 혹시 소멸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 마음 중심에 늘 성령님 초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한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또 적합한 백신 확보와 또 공급이 이루어져서 우리 내년 또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여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성전 은혜 충만함을 인도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셔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여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앞에 늘 계획하셔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이건 변화가지 않고 우리와 이건 쉬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령님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주 앞에 아버지 윤택한 삶을 나아가도록 주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늘 아버지 깊은 교제 있는 삶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지금부터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시고 온 국민들이 아버지 깨어서 정말 올바른 주자 다시 한번 세워나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셔서 우리의 나라가 늘 정말로 행복한 나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 못해 만들어내 기도하도록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 팔레스틴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또 이 많은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도 또 언제 아직 이 마무리가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인도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오늘까지 누진 이 누적 사망자만도 22만 명입니다. 오늘 이 학자들은 또 의료진들은 7월이 되면 100만 명을 또 예상하고 있는데 또 이 인도 땅에 주께서 또 속히 또 빨리 이 백신이 공급이 되어서 정말로 인도에 지금 하루마다 죽어가는 인원이 약 3,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백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속히 각국의 분쟁이 멈춰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줄어들도록 오늘 백신을 소유한 나라들이 백신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각 마을의 장기 결식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출석하게 하시고 온 마을에 속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예수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이번 또 우리 교회 창립일 우리 전교인 출석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주변 나라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저녁에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알아보여 정말로 기도할 바가 생각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주변 나라들을 위해 참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압수이 되어서 정말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계속 적대관계가 늘 정말로 무역 충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속에 살고 있사오니 어디서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아버지 무역 충돌이 멈추도록 주여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또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로 해서 아버지 하루에도 3,500명이 아버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10월이 되면 100만 명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많은 아버지 아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아버지 각국이 처하고 있는 이 모든 분쟁들 어디서든지 멈춰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백신을 소유한 나라들이 아버지 백신을 갖지 못한 나라들에게 나눠주고 아버지 더 정말 공부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게 주셨던 그대로 정말로 나라마다 더 정말 분쟁이다 멈추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대로 말미암아 더 정말로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대로 모든 한국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온 세계를 이제는 하나님 마음한 뜻으로 또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분위기고 기쁨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 잘 풀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장례 41주년을 기로 준비하며 아버지 그동안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마을 아버지 식구들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영광으로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언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부 자녀들에게 우리 교사들이 눈물의 기도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마다 더 평안하고 우리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입자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각자 맡겨진 일들, 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우리 당회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더 은혜롭게 또 이 모든 교회의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우리 세길교회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만들어가기 부족하게 해달라고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어릴 때부터 이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눈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어 하여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말씀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절부터 오늘 말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마음이 바로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 안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모든 어린들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연약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자녀 때문에 고통하지 않도록 늘 모세가 100일째를 살면서도 그의 눈이 있지 않고 길을 인수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영광의 경건함을 아버지 하나님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와 또 우리 청년부 자녀들에게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시고, 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언제나 평안하고 늘 정말로 도움의 성경들이 끊이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회를 통로 하나님의 선교지대로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훈련을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본사님, 입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모든 당회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당회가 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세워지고, 늘 바로 목사님과 우리 자녀들이 뜻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세계교회를 정말 은혜 속에 잘 이끌어가기 부족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좋은 성도한 교회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세계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다시 수요 기도회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은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늘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이든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미얀마와 또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무력 축구를
성도들이 아버지 말끔하게 아버지 얼마나 마무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쿠데타가 멈춰지고 또 이 모든 바이러스가 아버지 다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백신을 많이 소유한 나라들은 아버지 그것 때문에 정말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없는 나라에 그걸 잘 나누어서 이제는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창립기념주의를 준비하고 또 전교인 추석주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각 모든 마을들 그동안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임원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마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열심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해내게 하오니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과 또 아버지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더 귀한 마음 갖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마음 뺏기기 전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늘 그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정말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영적 거목들을 잘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모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늘 평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좋은 소식만이 들리도록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방해가 늘 안정이 되고 늘 그 어떤 누구보다 아버지 더 기도하는 자리, 더 말씀 보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을 내다보며 우리 세계교회를 이끌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강요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 기도하시다가